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귀한 시즌을 보내시는지요? 이 닥터 소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책의 그 타이틀 자체가 참 범상치 않은데 그 스토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이 심술꾸러기 그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린치가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산 아래에서 기쁨에 젖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가다 심술 부리는 사람들.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신경질 낸다고 그러는데 좋은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신경질을 내거나 갑자기 팍 하고 터트리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게 문제죠. 남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남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남이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자기의 그 평상시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치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함께할 그 패밀리나 프렌드도 없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저녁 이제 해가 떨어져 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차를 몰고서 이렇게 마을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걸어서 다니진 않습니다. 그 걸어서 혼자서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좀 수상쩍은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돌게 되는데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해졌을 때 마을 주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면은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지만 대개 11월 말 정도부터 성격이 급한 사람은 1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부터는 집집마다 그 집 앞에 미국은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니까 집 앞에 이렇게 뜰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전부 해놓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 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밤에 그 불이 비치는 그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신구도 갖다 놓고 아주 뭐 정말 대단하게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음식도 준비하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그린치의 그 아랫마을에 사는 그 산 아래에 사는 그 마을 주민들도 아마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치가 이걸 보니까 우라통이 난 거죠. 그린치가 욕심이 많고 심술꾸러기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린치가 그들에게서 성탄절을 빼앗아야 되겠다. 뭐 생각 자체가 참 기가 막히네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성탄절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린치가. 그래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자기가 키우던 그 개 머리에다가는 그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개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 그린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의 거실에 놓여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그린치는 기대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선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상해서 성탄절을 이제 엉망으로 보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을을 정탐합니다. 슬며시 어떻게 지내나. 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졌고 선물과 음식도 몽땅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본 그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믿음이 좋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린치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 맛있는 음식 이것 때문에 즐겁게 하하하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서로 미소를 지으며 지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그린치의 심술 얘기는 닥터 수스가 1957년에 책으로 전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도 근본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에게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은 아마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도 않고 성탄절을 잘 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을 모두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린치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이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침례교회를 가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만큼 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 곳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 그 성탄절, 성탄 이야기, 성탄 메시지를 들을 때는 대개 사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주로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성탄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는 성탄절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집중돼서 나옵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성탄절 관련해서 메시지나 설교를 듣게 되면은 그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이 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인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잠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탄 메시지 들으신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속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복음서의 성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안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이 돼서 나오고 요한복음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게 성탄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책을 기록을 할 때 이 독자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상대방, 누가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책을 기록할 때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누가 자신이 직업이 의사였어요. 닥터. 의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사람됨, 인성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은 사람들은 공간복음이냐 공관복음이냐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보다 하는 거죠. 함께 한자로 쓰면 그 뜻이 바로 나오죠. 함께 보다 하는 거죠. 함께 보다. 또 공통된 시각을 가지다. 이 헬라어예요. 이게 헬라어.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근본적으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사복음서를 정해 보시오. 사복음서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인격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 간단 명료하죠? 그건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고 해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면은 그 전달이 잘 안 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한데, 이 대학원에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리포트를 쓰라고 그래도 그래요. 보면 한 장으로 요약하셔. 그러면 그 요약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는 긴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짧게 그것을 줄여서 요약 정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뿐만 아니라 그의 선재하심, 인간으로 탄생하심, 죽음, 부활, 승천을 묘사함으로써 생동적이고 독특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는 마태, 마가, 누가, 마가는 아니죠. 마태, 누가, 요한이 전한 성탄 메시지의 관점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탄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메시아가 도래하시어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성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